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진짜 자유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길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8장이 꽤 길기도 하지만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고 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숙한 본문입니다. 8장 초반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맞춰 조용히 올라오셨지만 이미 유명인인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늠한 여인으로 시험하려 했고 율법 논쟁,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등의 신학적 논쟁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말씀 8장 32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문구를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듯한데요. 이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경 문구는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대학교들이 이 문구를 교훈으로 쓰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은 각자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해석,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아이들과 영어 공부와 관련된 유튜브를 보는데요. 아이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같은 영상을 보지만 선생님의 복장이나 헤어나 옷, 액세서리 등의 센스를 봅니다. 또 화질은 왜 이렇게 흐릿한 건지, 무슨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건지, 영어 강사 뒷 배경을 왜 우글우글 한 건지, 스튜디오가 아니라 집에서 찍었나, 누가 편집했는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보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내가 꽂혀있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자꾸 두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영어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가 안 느는 걸까요? 오늘 진리와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리라는 단어는 멋진 단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2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 31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읽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이고 참 예수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일까요? 편하게 살자, 내 맘대로 살자, 또는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또 기독교라고 하니 현실 세계 말고 사후 세계에 천국 가는 것, 또는 어떤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이 엄청난 자유를 현실 빼고 내 세만, 또는 내 개인이나 내 지역, 내 국가, 내가 사는 현실 시대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너무 편협한 자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온 시대를 아우르는, 온 지구촌을 아우르는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과 성경이라는 바이블이 세상에 꾸준히 회자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진정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 또 세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목적 등 여러 영역에 죄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이미 압니다. 이를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 그것이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회복되는 것,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전까지는 깨어져 있는 세상이 나에게 주어졌던 행복과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후 그것이 진정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부러워 보이는 세상 또는 막막한 세상, 넘사벽이나 유리천장처럼 불가한 세상으로 인식되었던 이 세상의 실제는 깨어지고 상처투성이라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매트릭스의 레오가 모피어스를 만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빨간 약을 먹을 것인가 파란 약을 먹을 것인가? 빨간 약을 먹는다면 잠에서 깨어 현실 세계를 진짜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아무 일 없던 대로 살게 해줄 것이다. 네오는 현실 세계를 마주하기로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은혜하는 도적님아라는 사극 드라마에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 묘사합니다. 가문이 몰락해서 양반에서 노비가 되고, 노비는 개인의 삶이 없고 반상의 법도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고, 궁궐의 왕자는 항상 불안하고, 그런 드라마 류들을 볼 때면 부유하던 가난하던 신분이 높던 신분이 낮던 어느 자리에서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역사에 기초한 드라마들은 좋은 왕을 만나거나 개인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해피엔딩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좋은 왕이나 개인의 러브스토리를 이루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가 없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해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후, 500년 후의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나이가 젊던 많던 어디든 자유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 진리가 예수라면 참 자유, 진짜 자유는 회복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것처럼 예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 제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 더 큰 자유가 아닐까요? 세상에 순응하거나 세상을 도피하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청난 자유를 실현하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